우리 함께 기도하고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여름수련의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학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는 바람에 수련의 마지막 날을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수련의 날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른 아침에 영상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박찬호 선생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삶,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거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에 따라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노아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그가 살아갔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40일간 내렸습니다. 40일간 내리고 그리고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육지는 지금 잠긴 상태입니다. 이때 노아는 까마귀 한 마리를 밖으로 날려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른 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노아에게 있어서 이제 당면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이 방주에서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육지의 발을 내디딜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노아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까마귀는 날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또 다시 날아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마른 땅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땅이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되었을 때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건 바로 물이 서서히 빠지고 육지가 드러나고 이제 비둘기가 머물러 살 수 있는 장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이제 땅에 내릴 수 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의도한 그것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 순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정작 노아가 배에서 내리게 된 것은 그가 이렇게 그의 지혜로 한 이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배에서 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효력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동물들을 태우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고자 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방주에서 내릴 수 있을까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방주에서 내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한 방주에서 나올 때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방주에서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엇인가요? New Generation, 즉 새 세대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진화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바로 노아 그 한 사람이 바로 뉴 제너레이션, 바로 새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진정한 구원을 은혜로서 받은 사람은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함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 이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진 그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노아의 모습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진정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생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의 방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스스로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러한 세대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의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기 전에 바라본 세상은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막막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은 했지만
하지만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의 7명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당장 살아갈 일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정결한 제물을 취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주에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노아는 그의 마음에 아마도 2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엄청나고 두려운 심판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려움과 감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마음, 이것을 가진 노아는 그에게 다른 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의 2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라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내가 어떨 때는 하기 싫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배라는 것은 삶에서 뗄 수가 없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내가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바라보는 예배에 관한 마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TV를 통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런 삶입니다.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25일이면 수능 100일 전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이제까지 열심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해온 그 노력이 정말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바라보는 우리 후배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고3 수험생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누나들처럼, 저 언니들처럼 나도 그러한 예배를 가장 삶의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배가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었던 이 노아. 그러한 노아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의 그런 변화되어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그것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단순한 그의 제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노아의 마음을 받으신 후에 노아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이번처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또한 노아의 후손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노아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서운 홍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흔히 트라우마라는 그러한 것을 그 마음에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살아갈 때, 노아가 살아갈 때 어느 날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고 비가 내리고 어쩌면 강에 물이 넘쳐날 때 아마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그 무서운 그 심판의 홍수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심판하시고자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그는 평생에 비가 내릴 때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2번 다시는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과 분명히 맺는 나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홍수가 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그 죄와 너희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니 오히려 그럴 때 너희는 그 심판 때의 홍수를 기억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에게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고 아마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노아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아마 무지개라는 것,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운전을 할 때 우연히 보게 되는 무지개, 정말 아름답고
한성을 짓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무지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지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그 수증기에 반사되어서 나오는 그런 과학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너무나 아름답구나. 빨주노초 파남보. 정말 저 빛깔이 정말 아름답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지개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바로 증거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 속에 두신 것. 이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우리는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성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무지개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것이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노아가 느꼈던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무지개라는 단어는 바로 케세트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케세트. 그리고 이 케세트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무지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히 번역한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활이 무엇인가요? 활은 바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쏘는 화살을 바로 당기는 것이 바로 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이 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그 활로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이 그 활을, 심판에 쓰셨던 활을 이제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구름 가운데 하늘에 걸어두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그 활을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하늘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뉴 제네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어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이 가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무지개라는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심하도록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너희의 죄를 너희가 알았을 때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활을 어떤 모양으로 두셨습니까? 우리가 보는 무지개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바로 위로 볼록한 모양입니다. 바로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 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고 바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 이 언약이 깨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징계와 심판은 어디를 향한다는 건가요? 당연히 우리를 향해야 하지만 그것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로 우리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활이 하늘로 바라보며 향하고 겨냥하고 있듯이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Find grace. 바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nowing gospel.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e a new generation. 즉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예배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로서 새로운 세대가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을 이제 우리는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배운 이 말씀들을 내 안에 깊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또한 예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세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우리의 진정한 방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새로운 세대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